벽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요즘 아주 화창한 봄날이 되었는데요. 기분 좋으시죠? 저도 이제 이 공장 저 공장 이제 다니면서 우리 직원들 만나고 하고 있는데요. 운전해 가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맑은 공기, 상쾌한 기분, 정말 행복한데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마음을 모아서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는데, 공동 기도문 같이 조그만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가 시작하면 같이 마음으로 같이 읽지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과 겸손과 지혜로 잘 해내기를 원합니다. 캄캄한 동굴 무덤에 누우셨다가 살아나셔서 찬란한 빛 가운데로 나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갇힘이 아닌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벽산의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 중에 몸과 영혼이 약한 자를 지켜주소서.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붙들어 주소서. 삶의 방향을 잃은 자를 이끌어 주소서.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해 멋지고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잠언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 중에 27장 제17절 한 구절만 우리 같이 읽기로 합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용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철을 갖다가 이렇게 광택을 낼 때, 단련할 때, 철을 갖다가 이렇게 빛나게 해주는 것처럼 친구가 서로 간에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 보면요. 빛나게 하다 요 단어하고요. 날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sharpen이 되어 있는데요. 날카롭게 하다는 뜻인데 번역을 약간 다르겠지만 원래는 같은 단어입니다. 친구가 친구를 날카롭게 빛나게 서로 간에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평생의 친구들 다 있으시죠? 저는요. 친구 가운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엄청 오래된 친구죠? 지금도 친한 친구들 중에 하나 있지요. 정말 친하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 같이 있었다라는 것만이 아니고 사실 서로 간에 은밀한 것도 우리는 서로 공유하는 사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어느 정도냐? 사실 이제 남에게 말하면 좀 치부가 될 수 있는 것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얘기하는,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사이예요. 한 번은요. 이제 제 친구가 너무너무 이제 고민을 하다가 힘든 일 때문에 아파하다가 그만 이제 졸도하고 쓰러진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그 아내가 이제 입원을 시키고 제일 먼저 연락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이제 좀 흐느끼면서 연락해서 지금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이렇게 병원에 가게 됐다라고 연락을 줬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그 아내도 저와 그의 남편이 최고의 친구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제가 뭐라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도록 그 기회를 준 셈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친구 인생을 정말 윤택하게 해주는 빛나게 해주는 그러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도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요 과거에 일반 직장 다녔잖아요. 그때 만난 친구들 또 동료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만나는 서로 도움 주고 받고 격려해주고 함께 가족들 이제 서로 챙겨주고 하는 그러한 옛날 저의 직장 선배가 있습니다. 그 좋은 선배가 저의 친구로서 지금도 제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게 너무나 좋아요. 평생에 만나는 친구들을 이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성경을 꾸준히 읽고 있는데요. 그 성경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장 가까운 우정을 보여준 관계인데요. 특이한 관계이긴 합니다. 요나단은요, 왕자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사울이라는 왕인데요. 그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 사울은 이제 처음엔 그렇지 않는데 점점 악하게 변질된 왕이었고요. 사울이 너무 미워하고 싫어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정말 죽이고자 애를 썼습니다. 잡아서 그냥 처치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때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의 첫째 아들 요나단이 이 다윗을 지켜줬습니다. 이 다윗을 보호해줬습니다. 그를 격려해줬습니다. 다윗이 낙심해 있을 때 새 힘을 불어넣어줬고요. 얼마나 이 형인 이 요나단이 다윗을 챙겨줬냐면요. 당시에는 옛날 고대 사회인데 이스라엘이 아직 철로 만든 무기가 없을 때예요. 대적들은 철 무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청동기, 그다음에 막 이제 나무로 만든 무기로 대적과 싸우던 시절이거든요. 오직 왕과 그 첫째 아들만 그 쇠로 만든 그러한 철로 만든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자기의 그 소중한 칼을 이 다윗에게 줄 정도로 정말 이 후배인 친구 같은 다윗을 많이 아껴줬습니다. 그리고 같이 울면서 이 속상한 상황을 놓고 같이 울면서 같이 힘들어해 줬지요.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약속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요나단이 알아요. 자기 아버지는 이렇게 악하게 굴기 때문에 왕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다윗 네가 왕이 되는 게 맞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왕이 되면 나의 자손들을, 나의 이렇게 혈족들을 꼭 챙겨주고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세월이 흐릅니다. 정말로 그 아버지인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도 전장터에서 같이 죽어요. 그리고 다윗이 정말로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된 다윗이요, 잊지 않아요, 그 약속을. 그래서 요나단 그 형의 남아있는 자손을 찾습니다. 찾아냅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 무비보셋을요, 그 죽은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애쓴 그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끔찍히 아낍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들처럼 그리고 왕궁에서 같이 살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두 남자 간의 우정은요, 그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연애 감정보다 더 뜨거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된 모습이 또 그 뒤를 이어서 연이어서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은요,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여러 명이었거든요.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의 왕들은 아내가 여러 명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 여러 명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암논이요, 좀 성품이 못됐습니다. 이 암논이요, 음흉한 눈으로 자기 배다른 그러니까 이복 여동생을 좋아했습니다.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악한 마음으로 좋아했어요. 사모했다라고, 사랑했다라고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배다른 여동생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요, 그에게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답입니다. 아까는 요나단이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이 암논에게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이 두 사람은 사촌지간입니다. 이 요나답이요, 이 마음 아리를 하고 있는 암논에게 간교한 꾀를 줍니다. 이렇게 해갖고선 그 네가 좋아하는 이복 여동생 다말을 이렇게 꼬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합니다. 그리고 먹힙니다. 결국은요, 다말이 이 이복 오빠 집에 와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성폭행을 한 이 악한 암논이 그 후에는요, 이
여동생 다말을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악하게 쫓아내 버립니다. 정말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두고두고 다윗 집안에 큰 화근이 됩니다. 이 다윗 집안에 큰 화근이 되는 그러한 단초를, 아이디어를 누가 제공했냐? 그의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친구를 뒀을 때 위로와 격려와 새로운 힘을 얻고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친구는요 악한 길로 가게 만들고요, 두고두고 그 인생의 화근거리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친구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친구가 되고 있나요?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나요? 참 친구의 특성에 대해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진짜 진정한 친구라면 항상성과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항상 변함이 없는 모습이어야 돼요. 투명성,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는지 그는 항상 진실하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예측 가능한 성품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어제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러한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성과 투명성을 가진 그런 친구가 서로 간에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진정한 친구 사이에는요 심파토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파토스라는 말은요 같은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심퍼시 그러면은 긍휼 그런 뜻인데, 심파토스 그러면 같은 감정을 갖는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최근 2, 3주 동안에요 미국의 라스베가스가 보라색으로 완전히 덮였다고 하지요. 더 시티라는 프로젝트가 2, 3주 동안 펼쳐졌다고 합니다. 이제 BTS가 완전히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쳐서 라스베가스에서 4번인가 공연하는데 완전 도시를 갖다가 사로잡았다고 하지요. 거기에 수많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아미라고 하는 팬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간에 너도 아미야? 나도 아미야. 너도 BTS? 나도 BTS 하면서 그렇게 서로 행복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감정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아, 너도 그래? 라는 바로 그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감정을 갖는다는 것은요, 그 영원히 소통한다는 것인데요. 영원히 소통된 친구 여러분, 둘, 셋만 있어도 인생이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그 최고의 친구로 소통이 되는 것이 역시 좋겠죠? 최고의 친구는 배우자이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팀켈러 목사님이 말한 좋은 친구의 조건 중에 마지막 하나인 것입니다. 동일한 비전을 보는 거예요. 같은 목표를 향해서 마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신앙인이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요, 사실 같은 신앙을 가지면은 일단 지향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더 빨리 소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지점을 향해서 같이 보는 것, 이것이 최고의 우정을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남녀 간의 그 애정은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서로를. 그런데 우정은요, 서로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같은 지점을 한 방향으로 같이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정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는요, 애정과 우정이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이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월드뷰예요. 여러분, 월드뷰라는 세계관이라는 이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는데요, 유명한 철학자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관이라는 말을 만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같은 세계관을 가진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친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동료도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가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같은 기준으로 최고의 친구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투명성, 항상성, 이것이 있어야 되고요. 같은 감정, 심파토스, 공감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고요.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배우자가 함께 보면서 나아갈 때 최고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와 같은 원리를 사실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또는 하나님도요, 우리의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최고의 친구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야말로 항상 변함이 없는 항상성, 투명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나의 마음에 엄청 항상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을 모두 헤아려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께서는요, 나와 같은 곳을 보자고 항상 권면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엉뚱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바라볼 때 거기 바라보는 거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배우자도 또 우리 직장 동료도 우리 가까운 친구들도 최고의 친구로서 한평생 같이 갈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오늘도 힘내시기 바라고요. 우리 같은 팀원들 또 같은 우리 직장 동료들과 함께 으쌰으쌰 마음 하나를 모아서 또 힘든 일 이겨내고 좋은 아이디어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고 또 우리가 그러한 매출 달성해내면서 멋지게 또 직장생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벽산 임직원들 오늘 잠시 마음을 모아서 하늘 예배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좋은 친구 몇 사람만 있어도 인생이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한 친구들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친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직장 동료들 평생에 우리가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게 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우자가 최고의 친구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힘있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벽산 지켜주시고요. 벽산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요. 벽산을 통해서 이 사회에, 이 국가에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